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올 때 영적인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절박함.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느 집회로 설교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났는데 다행히 차만 파손되고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시간에 맞춰서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마지막 설교라, 마지막 설교. 그 전에 한 설교가. 그런 절박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 강단에 설 때마다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분위기가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는 습관이 됐다고 그래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에서 농이나 하고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길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인생의 행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의 전조가 뭐냐면 첫사랑이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타락의 전조. 사람은요, 한순간에 타락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거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속이 비고 그 안에 끊임없이 병이 들고 비바람을 맞고 그러다가 어느 날 뻥 넘어지는 거예요. 저거 넘어졌네? 어느 날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 안에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건물이 어느 날 팍 넘어져 버려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서서히 모른 채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어느 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타락의 전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첫사랑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익숙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친밀감이 있고 주님이 좋고 귀한 것은 맞지만 익숙해지면 안 된다. 오늘 또 예배야 이러지 마라. 지구 반대편에는 내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 한번 마음껏 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셀 수도 없이 있다. 셀 수도 없이. 저 북녘 땅에는 숫자도 파악되지 않는 지하에 목숨을 건 예배자가 있다.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동일한 선상에서 서게 될 터인데 어떻게 그들을 볼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애절함과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이 어떤 경우에도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박함.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다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님 만나고 가야지. 오늘 또 하나님께 회복돼서 가야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는 영적인 절박함, 애통함, 애절함, 심각함,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지나치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지나치게 뭘 그렇게 그러느냐.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서면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눈을 뜨자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세상에서 제일 안 된 사람이 누군가? 눈을 갖고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다리 하나 못 쓰는 것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못 듣는 것도 참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보지 못하는 건 얼마나 큰 저주인가. 그렇게 눈을 감아봐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에게 만약에 눈을 달 줄래, 귀를 주래 그러면 저는 귀를 주겠어요.
안 듣더라도 보는 것이 낫지. 못 본다면 사지 멀쩡해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동문 중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눈이 완전히 실명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수업을 같이 들어줬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손을 끌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항상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 같은 걸 사모님이 해요. 그런데 이제 원체 머리가 좋은 사람에다가 이 시력이 없어지니까 귀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기억력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 공부는 항상 잘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사모님이 그걸 읽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공부는 항상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감아도 이렇게 빛은 어렴풋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네, 밤이네, 낮이네, 요건 어느 정도 감별이 된다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햇볕이 어른어른한단 말이죠. 그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 캄캄한 거예요. 오늘 안 보여도 낮이구나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암흑이라는 거예요. 완전 암흑. 망막 세포가 변질돼가지고 점점 시력이 잃어가는 소년이 있었어요. 예전 교회에. 안경을 이런 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시력이 나쁜 상태로 그냥 진행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면 절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력이 더 나빠졌다. 더 나빠졌다. 이제 2, 3년 후에는 완전 실명될 수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루하루가 시력이 상실해가는 고통의 시간. 아이는 어리니까 귀찮아하기만 하고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길면 2, 3년, 짧으면 1, 2년 안에 완전 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손댈 수 없다. 이제 그러한 시한부, 눈의 시한부 인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소년도 보았습니다.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참 불행한 사람이지만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 의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에 뱉어가지고 잊게 해주심으로 그리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음으로 치료가 됐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경험했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완고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어느 날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이 시각장애자가 사람들에게 불려가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는 거예요. 정말 소경이었는지. 소경이었다. 온 동네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는 것은.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서 눈이 떠졌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이 사람이 소경이었던 거 다 알고 거짓말할 리도 없는 거 보는데 어떡하겠어. 예수님 만나서 순종하고 고침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속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9장의 말미에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려 한다. 본인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려고 왔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찔리게 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만들어 왔어. 그러나 보는 자들은 내가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에 있고
바보는 아니니까. 그는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 보고 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도 맹인이냐? 그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보지 못한다면 너희의 죄가 없겠지만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보는 것과 죄를 연결해 줘요. 아무것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는 것과 죄,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죄는 영적인 현상인데 이걸 연결시켜요. 여기에 메시지가 분명하지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안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자야.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의 의와 너희의 자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경이 눈을 떠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회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보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그래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이 맹인은 평생 보지 못했으나 나를 만나서 눈을 떴으니 이 맹인이야말로 앞으로 뭐가 있겠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너희보다 의인이다. 그거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보고 왔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0명의 보고자들은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4절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봅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다. 이대로 가나안 땅에 가면 죽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겨?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있냐? 무기가 있냐? 전쟁을 언제 경험을 해봤냐?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틀린 말 안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틀린 말 안 합니다. 마귀는 이성적으로 맞는 소리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안 믿는 배우자 이야기 전도하면 전부 말문이 막힐 만큼 정확한 이야기예요. 야, 교회 뭐하러 가? 어? 텔레비도 안 보냐? 니네 목사도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 말문이 막혀버려요. 전부 사실이거든요. 논리로 맞지 않아요. 우리는 영을 믿는 사람인데 이들은 혼을 믿으니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논리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왜 엎드릴까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설득할 힘이 있나요? 이미 10명이 넘어갔는데 다시 말해서 10지파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동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일 기세예요. 죽일 기세.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이성을 앞세워가지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다 죽게 생겼어. 우리가 살아야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시 오든지 뭐 하든지 하지.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잖아. 삼시세끼 해결은 됐잖아. 보호해 줬잖아. 이게 뭐야?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막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누가 안 넘어가? 여기도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2명? 홀라당 넘어가 봐, 홀라당. 다 맞는 소리다. 그런데 이들이 갖지 못한 거, 보지 못하는 눈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없었다 이거죠. 논리에 맞을지 모르나 믿음의 눈, 영적 눈은 갖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았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니 우리 집사님
평안하게 기쁨으로 원수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 절망이 아니에요. 환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과 시련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중에 있는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위로 삼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증량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류가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는 답도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시험한다 말하지 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가 남은 거예요. 장자가 다 죽고 나서 보내주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받겠다고 하시거든요. 제사를 드리려면 예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축이랑 금은 폐물을 취해서 가져오라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냐면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재앙이 9개가 지나갔어요. 농산물 다 죽었어요. 다 애굽의 산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화살을 어디에다 보내겠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분노가 불타올라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금 폐물을 이들이 나갈 때 다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환경에 매이는 분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고 연단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기간을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쓰신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죽을 때까지 연단을 못 통과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 마치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 방황하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약속의 땅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연단만 받다가 천국은 가겠지만 연단만 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과 그 놀라운 비전들을 누리지 못한 채 요단강 앞에서 죽어버리는 가나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연단 마치지 못하고 고통만 받다가 기도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자기의 땅을 분배받는 위대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돈이 많아진다, 사업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은총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눈이 떠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것이 수치스럽다면 영의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여전히 어째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고 원망하면 영의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난한 것도 재산이더라고. 가난한 것도.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큰 것도 재산이더라니까요. 무슨 가난한 게 무슨 재산이냐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마음을 이만큼도 이해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병을 통과한 목사는 치유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늦게 예수 믿은 분들은 지난 세상에 있을 때 허물함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런 예정하심과 뜻하심이 있다. 지난날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차곡차곡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새로 지은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걸 보기를 원했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적었던 모양이라고. 이곳에다가 반드시 더 큰 성전을 지을 거라고 기자들이 혀를 내두르고 가버렸어요. 마귀가 두려워하게 하고 마귀가 절망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크게 뜨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 인생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는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없이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흘길 광야가 40년이 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골 메뉴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소리 계속해요. 먹을 물이 없으면 고난에, 먹을 물이 없으면 이게 뭐냐, 이게 뭐 애굽으로 가자.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어떤 놈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나? 그렇게 원망해요. 만나를 먹이시고 먹을 거 물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예요. 고기. 언제는 고기 먹고 살았나 애굽에서. 이런 비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힘이 딸려 죽겠다. 고기 좀 다오. 하나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허리 높이까지 메추라기를 온 사방에 잔뜩 주셔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동풍으로 불어가지고 나왔더니 전부 메추라기가 바닥에 깔렸어요. 그거 평생 다 먹지도 못해. 너의 이빨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영의 눈을 뜹시다. 저도 부족하지만 영의 눈을 뜨자고요. 영의 눈이 안 떠지니까 세상이 계속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 영의 눈이 안 떠지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가치관이 안 변해 있어요. 돈이 좋고 높은 사람이 좋고 편안한 게 좋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끊임없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행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각 차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들으면 분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러놓고 찬송해요. 십자가 십자가. 김용희 선교사님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는 분 많겠지만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자식을 5 뒀습니다. 자식 5을 전부 선교사 3호로 보냈습니다. 전부. 그도 부모 아닙니까? 외국에 집회 나갔다가 큰아들 자기 아프리카 어디 이름도 없는 섬, 지도에도 안 나타나는 섬에 아들이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근방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하루 시간을 내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아들이 머무는 처소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갔더니 기가 막히게 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데려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잖아. 아무리 선교사고 믿음이 있는 부모라 해도.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흙집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내 자식이 못 배우기를 했나, 못 나기를 했나. 앞길이 창창한 이 아들 아버지가 몰아내서 선교사로 보냈는데 여기 선교지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메어져서 표현은 안 했지만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종이로 뭘 발라놓은 게 있어. 그걸 쭉 찢어가지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자는 척하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한테 연필로 편지를 써놨어요. 이러저러저런 소리를 하고 마지막에 김용희 선교사님 이렇게 편지를 마감했어요. 아들아, 우리 이 땅에서 변두리에서 살다가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자. 그걸 딱 써주고 왔어요. 그래서 잘 잊어버렸대요. 몇 년이 흘러서 잊어버렸어. 근데 자기 생일날 우연히 식구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흔치 않은데. 그날 그 이야기를 아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다 식구들이. 여러분 진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자기 사위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옆에 체첸공화국에 있어요.
체첸공화국은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암살과 전투가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가끔 텔레비전에 체첸 하면 포 날아가는 거, 탱크 지나가는 거 이런 화면만 떠요. 체첸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주의 깊게. 체첸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 철저한 이슬람 국가, 체첸 공화국, 정세가 불안한 그 나라에 아들이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5을 전부 내보내버렸어요. 이분이 비정한가요? 아니. 이분의 믿음을 우리는 흉내도 못 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진 사람이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회 이상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셨죠.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들으셨죠. 그 어머니가. 이상 목사님이 45년생입니다. 해방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러시아군에 의해서 포로에 잡혀있다가 그 어머니하고 필사적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주도까지 피난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25 동란 터졌는데 아무튼 그 어머니가 엄청난 분이에요. 아버지는 미국에 가 있었고 그때 당시 아들 셋을 넷을 키우는데 큰아들 이상 목사님 19살, 둘째 14살, 셋째 7살, 그리고 막내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그 어머니가 39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막내 아들 낳아놓고 5일 만에 죽었어요. 유언을 2마디를 남겼어요. 아들아, 네 동생들 전부 목사시켜라. 2번째 유언, 나 고향에 간다. 그리고는 그날 가셔버렸어요. 새벽 2시에 깨워서 자기를 부르더니 그 2말하고 5일 된 핏덩어리 남겨놓고 어머니 가셔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상 목사님이 젖동량 다니면서 이 동생 키웠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미국을 건너가요. 왜 미국을 가게 됐는지 아시죠? 너는 북한 선교해야 한다. 돈이 있어야 북한 가지. 그래서 어머니 생전에 이 아들 이삭을 북한에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없는 형편에 영어 가르쳤대요. 영어 가르쳐가지고 미국, 근데 그 당시 북한을 가려면 미국 시민권자여야 돼.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너는 미국 가라.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얻어서 북한 들어가야 한다. 북한 가라. 예 어머니. 유명하잖아. 예 어머니. 이분은 무조건 예 어머니. 하루는 경비가 없으니까 옷을 차려입고 아들 손을 잡고 나가더니 병원 앞에 잠깐 기다려라. 병원에 가서 한 20-30분 있다 나오다. 또 다른 데 가자. 4군데 병원을 돌더라는 거예요. 왜 도는지를 몰라. 소년 이삭은. 그러더니 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우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조국을 위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위해서도 드릴 게 없네요. 드릴 게 없어서 이 눈팔로 갔는데 눈 팔아서 경비 만들어서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눈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과에서. 눈을 안 사. 그럼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좋냐고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아들 이삭이 뒤에 가가지고 어머니 어깨를 짚으면서 어머니 제가 어떤 수를 마련해서라도 미국에 갈게요. 그랬어요. 어머니 미국 가라. 미국 가서 북한 가. 그리고 거기서 살지 말고 죽어. 그게 어머니가 할 소리입니까? 아들한테 북한 가서 죽으라는 소리가 어머니가 할 소리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죠? 남이 보지 못한 걸 봤다 이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어떤 것이 귀한지, 어떤 것이 급한지, 어떤 것이 축복인지 보는 눈이 열렸다. 야곱과 에서의 생애를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중에서부터 택함 받아 나왔어요. 그러면 그의 평생이 순탄해야 할 거 아니요. 존귀함 받아야 할 거 아니요.
지지리도 고생하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나중에는 다리 절름발이로 평생 살았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야곱이 겪었어요. 보세요. 어릴 때 집 나가가지고 집에 못 살아.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그래 아버지 죽으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 죽게 생겼어. 형이 이를 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살림, 아브라함 때로부터 살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그 유산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 한 푼 못 챙기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더 큰 사기꾼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혹독하게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큰 복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칼을 갈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야복강에서 밤새껏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에게 구원받아가지고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했더니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제 추행당해가지고 하나님은 안 지켜주고 뭐 하셔요? 여러분 성경이 왜 진리인지 아세요? 성경이 왜 참된 책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희노애락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오늘날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수입차만 타고 다니고 좋은 저택에서만 생활하고 그런 것만 나오더만. 전부 어떻게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지 몰라.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근친상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의인이 죽고, 악한 놈이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는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여전히 있다. 놀라운 건 하나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백주 되나되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잃어야 했어요. 그리고 칼부림이 나고 도망을 가고. 이게 인생이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택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계속 말씀하신다. 에서는요. 그 많은 유산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요. 첩들 두면서 떵떵거리고 자식 잃어버리지 않고 자손 대대 에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야곱의 12지파, 에서도 역시 수많은 종족이 번식돼 갔어요. 떵떵거리고 대부호로 살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삶이 축복이냐? 어떠세요? 겉으로 보기에 에서가 평탄한 것 같으나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거론되질 않아.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는 생애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한 민족의 이름이 되는 영광을 누려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축복하는 건 영적으로 바로보다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아비가 자식을 축복하지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는 법은 없어요. 영적 원리로. 바로를 야곱이 축복을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에.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수많은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고난의 삶이 복되다. 하나님께 붙잡힌 연단의 시간이 복되다. 하나님 없는 영광을 꿈꾸지 말아라. 주일 지키느라고 직업 구하는데 얼마나 제한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참 여기 갈만해.
근데 주의를 안 지킨다는 거야. 못 가. 어리석은 거죠. 안 믿는 친척들은 한심한 놈이라, 한심한. 예수 믿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믿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노처녀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믿는 예수쟁이 남자 만나려고 하니까. 예전교회 결혼식에서 지난번에 토요일에 갔더니 나를 붙잡고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반가워하는지 봤더니 중매 서달라는 거예요. 중매. 나도 죽겠어. 나도 죽겠어. 우리 교회에도 똥차들이 많아. 33살 먹었는데 내 딸 좀 중매 서주세요. 목사님이라면 틀림없는. 목사님이 소개해주면 내가 두말 않고 만나요. 40살 먹은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내가. 나 좀 살려줘. 거기 40살 넘은 총각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오. 그러고 웃었어요. 믿는 배우자 만나느라 나이는 먹어가고 직장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술 접대 한 번도 못하고 상사의 미움 받아가지고 승진기에 번번이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와요.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도 그리 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뜹시다. 하나님이 나서줍니다. 10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모세, 갈렙, 여호수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회군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서요.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게 생기면 하나님이 왜 안 나서겠어요? 하나님이 나서 주신다. 모세가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영의 눈이 가려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무슨 논쟁이 되고 무슨 대화가 돼요? 안 돼. 할 말 없어. 엎드려 버려.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낭만이 아닌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 아픔. 우리 윤 집사님이 오늘 낮에 부침개 전도하는 데 가서 옛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하고 세대가 비슷해가지고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간 고구마 깎아 먹은 이야기. 근데 학교 다니실 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어느 날 한 놈이 안 나타나. 그 놈은 죽어버린 거예요. 굶어서. 네? 굶어 죽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 어느 날 한 놈이 시들시들하다가 안 와. 병들어 간 놈이야. 그 놈은.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래서 강한 놈만 살아남았대. 센 놈, 병을 이기고 강하고 막 전염병이 창궐해도 살아남았다는. 당신이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우리 어릴 적에 산에 전쟁놀이 하려고 가면요. 대나무 밭에 가면 꼭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애기들 무덤. 가난하고 돌림병 돌아서 죽어버리면 애들이라 3일장 장례도 안 치르고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딱 갖다 묻어버려. 그래서 근처에 무서워서 못 갔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발견되는 항아리는 애기 무덤이에요. 산에서 발견되는 무덤은 항아리는 애기 무덤. 처음 들었어요? 이야, 참 세대 차이 나네. 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천국 받았고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어요. 보시라고. 전쟁 없잖아요. 먹을 거 해결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음껏 믿을 수 있잖아요. 이 황금기, 제가 두려운 건 이걸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않으면 이거 한순간에 걷어갈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겸허하게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첫사랑 회복하고 오늘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첫사랑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오. 감정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우리 인생 그거밖에 없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영적인 나태함 버리고 사치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절되지 말고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 있어야 할 다윗이 왕궁에서 한가롭게 늦잠 자고 일어나니까 넘어지듯이 우리도 사람이라 반드시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때마다 채찍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사람 살리는 용사들이 되어서 나태하지 말고 첫사랑 회복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